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모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어제 본문이었던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는 디도에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디도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검증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남녀노소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나이와 성별에 맞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2장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성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바른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목회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가르쳐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관여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식으로 지시하면 그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성도들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과연 자신의 나이나 신분 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또 반대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행동과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현재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2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2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성품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1절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올바르고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그가 하는 종교적인 행동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 사람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오래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대부분은 나의 인격이나 성품과 관련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로 10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들도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어떤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필터가 3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즉 가치의 문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삶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성숙한 신앙인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또 삶에서 자신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2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교회 생활과 관련된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부모로서 올바른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가정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신앙과 삶,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절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를 세워가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목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5절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육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과 같은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11절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칭의와 성화를 표현한 것인데 15절을 보면 바울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디도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칭의와 성화 또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칭의와 성화와 견인의 교리를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두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11절로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들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로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은 바로 이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리들, 즉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칭의나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아는 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리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지요. 감사한 건 우리는 이미 수요 강단을 통해서 이 교리들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런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구원의 서정의 강의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